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정말 긴 세월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직접 찾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힘있게 읽도록 하지요. 3장 2절로부터 6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3장 2절로부터 6절의 말씀, 여러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말에 재갈을 물리면 그 작은 재갈 때문에 큰 말을 통제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배가 있는데 그 큰 배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운행을 합니다. 더 나아가 작은 불이 지난번 강원도 산불처럼 엄청나게 큰 산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 우리 혀죠, 혀. 이 혀가 우리 온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품격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한자로 품격할 때의 품자를 보면 입구자 세 개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품, 입구. 보세요. 그렇죠? 입구가 세 개가 모아질 때 그 사람의 품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상반절만 보시면,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랬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란 뜻은 예수님의 참 제자란 뜻입니다. 작은 예수란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어 10계명이라는 주제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자, 다 함께 저를 따라 한번 합시다. 말 잘하기보다 잘 말하라. 여러분,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건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잘 말한다는 것은 유창하게 똑똑하게 말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잘 말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게 제대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기보다 잘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자, 말은 왜 과거일까요? 지난날 모든 날들이 지금 내 말 속에 나타납니다. 지나온 날들의 열매가 바로 지금의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역사입니다. 제가요, 어떤 분을 뵈면 말이 너무 거칠어요. 말이 너무 세요. 그런 분의 삶을 같이 나누다 보면 그분의 지나온 삶 속에 상처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은 말이 셉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 그분들도 말이 셉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말이 셉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또 말투는 그 사람의 과거를 반영한다 그 말이죠. 또 한 가지, 말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의 사람됨, 그의 인격을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은 인격의 거울이죠, 거울. 세 번째 말은 미래입니다. 지금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다 보면 핸들이 있죠? 핸들을 꺾으면 차도 움직입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 차도 왼쪽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차도 오른쪽으로 가지요. 말이 핸들이에요. 말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말을 바꾸면 인생도 바뀝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말투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삶의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말투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처음엔 이분을 사람들이 주목해 보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굴 이쁜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말이 이쁜 건 평생 갑니다. 이분이요, 자매인데 너무너무 말이 예뻐요.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고, 이 이쁜 말을 가진 분이요, 얼마나 귀한 사람을 만나서 시집 갔는지 몰라요. 예수 잘 믿는 참 귀한 분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결혼이든 심지어 우리의 일이든 우리의 미래를 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말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사소한 말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시작. 존중으로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은요, 상대방의 인격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말 중에 가장 전형적인 말이 험담입니다. 험담. 험담. 자, 험담엔 몇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험담이 빨리 전파될까요? 칭찬이 빨리 전파될까요? 험담이 험담. 이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누가 잘하면 칭찬하지요. 그 칭찬이 전파되는 속도는 느려요. 아주 느려요. 그런데 누가 잘못하잖아요. 그 사람이다 험담은요, 빛의 속도로 전달. 빛의 속도. 이게 우리의 죄성인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험담의 법칙은, 내가 험담하잖아요. 그럼 그 대상자에게 반드시 전달됩니다. 반드시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험담한다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험담은요,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올까요? 그 칼끝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게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험담의 칼끝이 결국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자. 여러분, 앞에서 못하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돼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 우리 교단을 시작하셨던 합신 총장님은 거룩은 무엇이냐? 뒷담화하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거룩하기를 원하는가? 뒷담화하지 말라. 뒷담화하는 자여, 그대는 거룩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권면은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권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실린 권면은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권면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정죄가 됩니다. 여러분, 권면은 꼭 필요하지만 권면을 한마디 하면 반드시 세 마디의
격려를 하십시오. 자, 저를 따라 합시다. 세 마디의 격려, 한마디의 권면, 3대 1의 법칙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3대 1의 법칙, 적어도 세 마디의 격려가 없다면, 적어도 세 마디의 칭찬이 없다면 한마디의 권면할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그를 먼저 내가 그의 소중한 점, 그의 아름다운 점, 그의 귀한 점을 내가 알아주고 세워주고 격려한 후에야 권면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권면할 자격을 얻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21절엔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빚어준다고 말씀하세요. 빚어준다. 마치 도자기를 빚듯이 칭찬, 그 사람의 귀한 점을 드러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준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숨겨졌던 잠재력을 끄집어내주는 게 바로 칭찬입니다. 다만 칭찬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된 칭찬은 오래 못 가 드러납니다. 진실한 칭찬만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줍니다. 여러분, 칭찬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가장 지혜로운 칭찬은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합니다. 야, 너 이번에 멋진 일을 해냈구나. 이번에 성적 잘 나왔구나. 이런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이죠. 과정을. 힘들었지. 그런데 그동안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얼마나 했었니?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풀었던 거야? 내게 좀 설명해 줄래? 또 어떤 분이 학교 시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멋지게 풀어낸 겁니다. 정답보다 중요한 건 해답입니다. 해답. 그때 그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이 해답을 발견하셨죠? 과정을 제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으면 우리 자녀든 어떤 분이든 문제 풀이에 과정을 말해줄 때 그게 진정한 칭찬입니다. 또 바람직한 칭찬은 실적보다 자세를 칭찬해 줍니다. 자세. 그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온 그 자세가 훌륭하구나 라고 칭찬해 주세요. 결과보다 과정, 실적보다 자세를 칭찬해 줄 때 그게 사람을 살리는 칭찬이 됩니다. 인격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말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시작. 죽이는 말을 삼가고 살리는 말을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3장 특별히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라 그랬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간대요. 입에서 불이 나가요. 혀는 그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기 쉽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시무시해요. 보세요. 혀가 불처럼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대. 지옥불에서. 여러분,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입이 바로 지옥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내 입이 지옥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언어에 천국의 언어와 지옥의 언어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에게 계속 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욕하는 게 전혀 익숙하지 않죠?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죠? 이분이 기가 막힌 욕을 계속 해댔대. 그냥 막 이렇게 먼저 남자 한 사람을 불러다가 계속 욕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기운을 뽑아냈대. 기운을. 그리고 검사를 했더니 그 남자를 통해 100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독이 나오더랍니다. 몇 사람이요? 100사람, 100사람. 두 번째, 어떤 여자를 불러다가 계속 욕을 하게 만들었더래. 그리고 동일하게 기운을 뽑아서 검사를 했더니 글쎄 여자에게서 몇 명을 죽일 수 있는 게 나왔을까요? 무려 200명.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가 남자보다 더 2배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때 그분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한번 더 뒤집어질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정치가들 중에 대부분이 남자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죽이는 말들이 많은지. 살리는 말은 별로 없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욕을 해대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기운은 수많은 사람을 실제로 죽일 수 있답니다. 죽일 수 있답니다. 여러분, 화가 많이 났을 때 우리 젊은 엄마들 아이에게 젖 먹이지 마세요. 실제로 화났을 때 먹이는 적은 독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든 말이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은요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죽이는 말은 지옥의 언어요, 살리는 말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우리 입에서 천국이 나갑니까? 지옥이 나갑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눈빛을 한번 보세요. 눈빛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이죠. 여러분, 눈빛도 지옥의 눈빛이 있고 천국의 눈빛이 있어요. 가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 섬지다띠가 있어요. 그 눈에서 왠지 지옥이 나와요. 입에서도 지옥이 나와요. 어떤 분을 보면 눈빛을 보나 말의 내용을 보나 말투를 보나 천국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아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틀려도 내 눈에서 내 입에서 지옥이 나가면 안 돼요. 잘못된 사람이 보이거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눈물이 흐르는 사람의 입에서는 천국이 나갑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의 눈과 입에서는 지옥이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끔씩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눈에서 내 입에서 뭐가 나가나 천국인가 지옥인가. 하루에 모든 걸 마치고 밤에 주무시기 직전에 오늘 하루 내 눈에서 내 입에서는 지옥이 주로 나갔나 천국이 주로 나갔나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나갔다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천국이 나갔다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뭐가 된다고 그러죠? 시가 된다고 그러죠. 무슨 말이죠? 시는 생명의 능력을 말해요. 생명의 능력.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력도 있고 파괴력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직분자들을 새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신중입니다. 신중.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잠언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말이 왜 신중해야 되는가? 다 같이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 칼로 찌르는 함부로 말하는 자는 지옥의 언어를 하는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천국의 언어를 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습니다. 양약, 쓰러진 자를 살리는 약이란 말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직분은 칼날이다. 잊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한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진 직분자들은 내 입술이, 내 직분이 칼날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배임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해본 말이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직분이 무거워질수록 그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이전보다 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라.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도 두 종류의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교회는 싸늘합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요. 점점 약해집니다, 교회가. 반대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교회는 따뜻합니다. 그 교회는 점점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은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찬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변화시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엄청난 말입니다. 너무나 내 앞길이 깜깜해요. 죽고 싶어요. 절망했어요. 바로 그 순간 그 깜깜한 인생 앞에 빛을 부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어둠을 부어줍니까? 그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까? 우리의 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생명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만 하라. 한 번 더. 시작.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만 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참 이상한 주문을 하십니다.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첫째는 너희들이 그 성을 돌 때에는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날, 마지막에는 외치라 하는 날에 힘차게 외치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침묵의 명령과 외침의 명령, 두 가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의 말씀 보시면 두 때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분별력을 달라고 때를 분별하는 능력,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침묵의 때와 말의 때를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살잖아요. 그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주고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두 가지 능력이 뭘까 보니까 하나는 말이고 또 하나가 침묵입니다. 말할 때 말할 줄 알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것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두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말 한마디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담길 수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받았던 편지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구구절절 주구장창 길게 쓴 편지가 아니고요, 딱 한 단어만 써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라는 한 단어, 한 문장만 써 있었어요. 영어로 love, I love you, 이 짧은 한 문장만 탁 써 있었던 그 편지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관계는, 최고의 관계는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관계예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죠. 결혼 초기에는 남자가 말하고 여자가 들을 때가 많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좀 지나면 여자가 말하고 남자가 들어요. 그 다음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 누가 들어요? 이웃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식어질수록 소리는 커져가고 사랑이 익어갈수록 소리가 작아진다, 그 말이에요. 말이 필요 없는 관계가 최고의 관계예요. 침묵은 말과 더불어 그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폭력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말의 폭력도 있고 침묵의 폭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하고 마음이 틀어지면 말을 안 해버리죠. 어떤 사람은 센 말을 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그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해버립니다. 투명인간 취급해요. 이것도 침묵의 폭력입니다. 물론 말도 필요하고 침묵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지나쳐서 폭력이 되면 안 돼요. 말의 폭력은 절망을 주고 침묵의 폭력은 절교를 낳습니다. 여러분,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침묵의 때와 말의 때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아주 고가의 회중 시계를 아빠의 공장 안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모두 이리 오세요. 전원을 다 끕시다. 불을 끄고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조용히 기다려 봅시다. 그랬더니 침묵이 흐른 지 얼마 안 돼서 저 한 구석에서 째깍 째깍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순간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조용히 있어 보렴. 그러면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찾게 될 거란다. 우린 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 마음도 너무나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 조용한 침묵의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지요. 참 진리도 고요함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엔 놀라운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침묵은 그 안에 깊은 사랑과 깊은 믿음과 깊은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순종은 침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왜 침묵이 필요하죠? 침묵은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며 때로 침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 모든 걸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또 침묵은 다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백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리에 자녀들이 와 있는데요, 침묵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십시오. 이 아이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고 야단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목젖까지 차오를 때도 침묵을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또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백을 주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려 들고 내가 뜯어 고치려고 들고 그러다 침묵이 사라지면 이 아이들은 나를 의존하게 됩니다. 나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게 하고 스스로 살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까지 약 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침묵을 배우는 데는 약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나이입니다만 2살 정도면 나이를 배우는데 60살 정도가 되어야 침묵의 의미를 배운다는 말입니다. 무려 30배의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하는 것이요. 여러분, 막스 피카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말은 소음일 뿐이다.
정말 들을 만한 말들이 별로 없잖아요. 너무나 소음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침묵이 배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들이 말이죠. 침묵이 그 기초에 없기 때문에 깊은 침묵과 묵상의 시간이 없은 채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이런 모든 말들이 소음이 되고 이 땅을 어지럽히고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이 없는 말은 소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볼까요?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만 하자.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이 말이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인가 생각하신 후에 정말 가치 있는 말이다 확신이 드실 때만 말씀하십시오. 정중하게 신중하게 말이죠. 마지막 5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말하라. 자,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말이 나와요. 맨 위에 무릇 더러운 말, 그렇죠, 더러운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뒤에 보시면 선한 말. 이 두 가지를 대비해 놓으셨어요. 더러운 말은 악한 말을 말하는데 원래 이 뜻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말. 나 잘났어, 내가 했어, 너 때문에 내 인생 괴로워, 온통 나로 가득 차 있는 말, 이게 더러운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은 똑똑할 수는 있어요. 똑똑해. 그런데 차갑습니다. 교만합니다. 똑똑하지만 교만하고 차가운 말이 더러운 말이죠. 반대로 선한 말은 뭐지요? 덕을 세우는 말이죠.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이분은 참으로 겸손합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 죄를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말을 해줍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똑똑한 자녀로 키우세요? 아니면 따뜻한 자녀로 키우세요? 말씀들을 안 하시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똑한 자녀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죠? 똑똑하지만 차가운 자녀가 됩니다. 교만한 자녀가 됩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따뜻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줍니다. 절 따라합시다. 똑똑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자. 우리 교회 똑똑한 사람으로 충만하면 교회 깨집니다. 그러나 따뜻한 사람으로 가득하면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남편들이요, 똑똑한 남편이 되지 마시고 가슴 넓은 남편이 되십시오. 아내들이요, 똑똑한 아내가 되지 마시고 어진 아내가 되십시오. 부모님들이시요, 똑똑한 부모가 되지 마시고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가 되십시오. 우리도 서로 향해서 똑똑하기보다 따뜻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따스한 보혈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 오늘은 1에서 5번까지를 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말 잘하기보다 잘 말하라. 2번 시작. 인격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말하라. 3번 죽이는 말을 삼가고 살리는 말을 하라. 4번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만 하라. 5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말하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5가지 보세요. 5가지 중에서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특별히 몇 번이 내게 가장 부족한가?
손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시라고 안 하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도 안 부족해. 그런 분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 5개 중에 가장 부족한 게 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말 잘하기보다 잘 말하게 하시고 인격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말하게 하시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침묵보다도 가치 있는 말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수없는 말을 하고 들으며 살지요. 하루에도 수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말 속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